주일 주신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과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세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뮤지컬, 오페라는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멋진 왕족, 귀족, 혹은 대기업의 총수, 유명한 연예인으로 혹은 애절한 사랑을 받는 연인의 모습을 그리는 이 배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도 전달받을 수 있어서 감동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에는 한 가지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꽃길만 같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병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시 이기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문화 매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마음에 힘이 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삼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빠른 변화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상황을 외면해 버리려고 술을 의지하거나 혹은 약물에 의지해서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도시는 마약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조금만 나가보면 마약에 취해서 괴이한 모습으로 멈춰선 사람들도 있고, 꼬꾸라지고 널브러진 채로 꿈쩍 않고 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독되어져 있는 그들의 나이도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고, 이제 10대가 된 아이들조차도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라고 그들이 처음 그 마약에 손을 댄 이후 그 마약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성도도 이런 상황에서 비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좋은 때도 있고 원치 않는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신앙의 사람은 이런 인생의 굴곡진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지 은혜와 교훈을 받고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면 아주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했으나 일찍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의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모두 죽습니다. 원래 홀로 된 시어머니,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이렇게 3명 살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내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린 잠시 시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 시대의 여인들은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규정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과부는 일단 일할 수 없습니다.
경제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들은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정하신 법은 곡식을 수확할 때 밭에 이렇게 사목현과 같은 기퉁이는 절대로 수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도 혹시라도 수확하다가 밭에 그 곡식 나달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걷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뒤퉁이에 남겨져 있는 그 곡식과 밭에 떨어져 있는 그 나달들을 주어서 양식을 삼는 것이 그들의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미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도 과부였고 그의 큰 며느리도 과부였고 그리고 막내 며느리였던 룻 또한 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던 나오미에게 소식 하나,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의 땅 모압에 온 이유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해서였는데 바로 그 유대 땅에 풍년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길을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나오미의 제안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막내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과부가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돈이 많은 귀족처럼 종들을 건너리고 마차를 타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준비된 채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험난한 길을 그들은 걷고 걸어서 고향에 도착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떠들며 말하는 장면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주한 상황, 힘겹고 어렵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을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다른 사람 들으라고 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고향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든든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두 아들도 함께 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과부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과부인 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자녀는 없는 채로 그냥 과부 두 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고향에는 남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모른 척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기대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다 아는 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리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잠시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희락, 즐거움, 기쁨인데 그녀에게는 지금 뭐가 없습니까? 희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 이름을 나오미라고 떠들썩하게 부르니까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는데, 저 농자가 나를 힘들게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당한 상황을 좀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또 교회 가면 한마디씩 말을 더 할 텐데 어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들이 이혼을 해서 아픔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의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또 이 말 저 말을 더해서 옮기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걱정하다가 결국은 다른 교회로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이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힘겨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도하고 안부 정도를 묻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슬픔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죽으면 자녀는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자신의 가슴에 묻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두 가지를 다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성도는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먹고 살 길에 막막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망은, 그 소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00%로 나누었을 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40%, 그리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걱정이 30%,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걱정이 22%, 걱정해봐야 전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4%, 그리고 걱정해서 바뀔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 4%.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서 뭔가가 이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걱정은,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딱 4%, 무려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한 사회학자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그 결과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바로 희망의 소식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막내 며느리인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그 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절망을 이기는 비결임을,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걱정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까요?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걱정한다고 이루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고민으로 인해서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로 걱정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걱정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은 번뇌로 이어지는데, 번뇌는 풀이 죽게 만들고 힘없이 엎드러지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 야쉐헤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근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기와 원기를 빼앗아가며 그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걱정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걱정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걱정거리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걱정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들라고 한다면 단연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지, 몸에 조금만 이상 신호가 오면 인터넷을 검색하며 전문의처럼 자신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큰 병이랑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면 혼자 잘못된 상상의 나라를 끝도 없이 펼쳐갑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정말 그런 병에 걸린 환자인 듯이 여기고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로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갖고 온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배를 마칠 때 다시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십자가 그 아래에 다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의 외침을 주목하십시오.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걱정해야지, 아니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내가 걱정해야 이게 해결되지라고 그 걱정거리를 챙겨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지나도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홀가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를 떠나갈 때 내 근심, 내 염려, 내 걱정 다 짊어지고 다시 나아가니 예배를 마치고 간 후에도 무겁고 힘겹고 절망하고 눌려서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나오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과부, 그 룻이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엄마가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는 손자를 가슴에 안아보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그 나오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아는 척하며 나옴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라라고 부른다면 화를 낼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후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도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나오미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손자를 가슴에 안고 행복으로 가득한 그 나오미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런 행복한 순간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면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된 미래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마음에 늘 눌려서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한치 뒤를 이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미 먼저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절망을 넉넉히 이기는, 걱정을 떨쳐버리는 참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다윗의 5대 조상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족보, 나아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절망을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짧고 작은 머리로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둠과 같아 보이지만, 그 어둠 너머 이처럼 밝고 빛나는 미래를 예배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며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라도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마르지 않는 눈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몸소 담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오늘 나오미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오미가 바라보았던 그 희망을 우리도 붙들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변화의 희락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지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에 사로잡혀 허덕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소망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며 걱정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또 힘을 내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참 더운 여름, 참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름도 점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과 과일이 익어간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질고와 힘겨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련의 때를 넘어가면 풍성한 가을이 우리에게 손벌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무엇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뜨거운 태양, 뜨거운 여름이라는 힘겨움과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